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그냥 쭉 읽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나와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이제는 사사로 세워지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또 사사기서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읽어보면은 뭐 삼손이 막 몇십만을 이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보면은 이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늘 농락당하고 또 미혹당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끌려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어떤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가 했던 공적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13만 5천 명을 갖다 300명 용사로 이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삼손은 다른 어떤 사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늘 미혹당해서 그렇게 끌려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4장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이걸 읽고 교훈을 받게끔 그렇게 할까요? 실제적으로 삼손을 읽다 보면은요, 진짜 우리의 삶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는 그런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세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손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엮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위대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태어난 사람의 어떤 경건한 모습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겠네. 그러나 결국 그가 죽게 될 때에 다곤 그런 신전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죽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쫓는 삶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삼손은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엄청난 능력과 힘을 제가 나의 육체대로 육체를 쫓아 사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그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을 거기서 무찌르고 하나님의 그런 원수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 원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또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막 삼손이 이런저런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만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갖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있는 그 이면적인 그 인비주얼 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험해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넘어지고 한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합력해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심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행하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자기에게 늘 공감이 오고 힘듦이 오고요. 이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삼손이 힘이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과 그러한 싸움을 할 때는 승리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노아에게 했던 그러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놀잇감이 된 놀이개감이 된 그가 제주를 부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와 하면서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런데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놀렸던 그런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사용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처럼 초라해지고요. 보잘것없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일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를 쫓는 삶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즘에 막 그 전자제품 것도 삼손이라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막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고 삼손 하는데요. 자, 이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늘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삼손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성경 13장에 보면은 마노아가 있고요. 마노아의 부인이 있어요. 마노아의 부인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은 이 마노아의 부인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마노아의 부인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먼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나실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은 성경에 3명 나와요. 여기에 이제 삼손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이제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요한 이 3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원래 나실인 그러면은 우리가 나지르라는 명사는 나지르고요. 나자르라는 동사고요. 근데 나지르가 바로 뭐냐면은 바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바쳐지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의미로서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보면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시고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혼신된 자, 그가 나시린, 오늘날 나시린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나시린은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물론 부분적인 나시린이 있고요. 그 바울 사도도 그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거기에 그 고린도에서 나와서 갱그레아로 가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힘있게 증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는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이제 서원을 다 끝내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특별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것을 나시린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시체, 죽은 시체를 갖다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길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모든 기쁨을,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독주 이것으로 즐겁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원래 시체와 시신은 이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근데 여러분, 삼손을 아무리 봐도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삶 속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명의 이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세 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힘들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서 그렇지만 주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원수를 갚고 심판하는 일을 성경은 행하고 있음을 우리 라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여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요. 마노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임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처럼 얘기했다. 하니까는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 기도의 내용이 8절이에요.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남편이 없을 때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이 이제 막 집에 달려가서 마노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와요. 그래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기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염소새끼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대접을 해요. 고맙습니다.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머물게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네 음식은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전지자적 시점에서 마노아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몰랐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선지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존귀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하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간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내가 당신께 존귀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자라는 뜻이죠. 놀라운 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한 자, 초월해서 행하는 자, 놀라운 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에 나타난 이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압니다. 내 이름이 기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단을 불꽃이 재단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올라가요. 그때서 마노아는 깨닫기를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이제 마노아가 뭐라 해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봐도 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마노아가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마노아의 그러한 부인이 훨씬 더 신앙심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떨고 있는 마노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떨지 말라라고 남편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죠. 약 3분의 2 정도, 또 4분의 3 정도가 다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심도 더 깊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역시 마노아의 부인이 그렇게 이제 마노아를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낳았어요. 말씀대로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못한 그 여인에게 이제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삼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있지 않았다면요, 삼손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세상에서 이제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또 악한 그러한 사람으로서밖에 살 수 없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요. 14장에 가면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딥나는 블레셋의 땅이죠. 딥나로 내려가서 아주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으니 부모님한테 와가지고는 나 결혼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는데 왜 이방인에게 내려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막무가내예요. 서기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힘도 있겠다. 막 떼쓰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4절 같은 경우에. 이걸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하면서 착각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아이 하나님이 뜻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뭐 그렇게 뜻이 아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겠지. 이런 착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러면 사사기서는 이미 우리가 사무엘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지나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3절에서 보면은요, 이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것을 엄격히 금지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서 7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금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도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성취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니 이것은 다르다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마음대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던가 그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바꿔 사겠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어기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막 혈안이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막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막 때를 쓰면서 말씀에서 금지한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특히 나시린인데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구원할 자다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를 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말씀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가 하니 그냥 막 부모의 심정으로 미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을 해요. 누가 뭐 부모 이기는 아니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해 가지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찾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딥내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이제 수수께끼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때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또 결혼할 때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측에서 친구들,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데려다 들러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때는 반드시 수수께끼를 이렇게 내면서 그때 당시에 이게 풍습이었어요. 잔치가 있으면은 재밌는 수수께끼를 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 행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꿀하고, 그리고 사자를 쳐 죽였는데 사자 안에 꿀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갖다 놓은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조건을 겁니다. 수수께끼 맞추면은 옷 한 벌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맞춰요. 맞힐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여인에게 부인한테 가서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식 날 맨날 울어요.
삼손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결국은 삼손은 넘어갑니다. 끈질겨요. 언제나 이렇게 미혹이요, 끈질깁니다. 이게 다 단적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손 내밀어도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슬퍼하거나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딥나인 여인을 사랑해도 이 여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 한 벌씩을 갚아야 되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근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갚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블레셋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옷을 갖다 벗겨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는 올라가요. 삼손. 화낼 일도 아닌데 삼손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결혼식 날도 치르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이에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집 올라가 버려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갖다 그 여인의 아버지, 그 아내의 아버지가 결혼식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이 또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염소새끼 또 하나 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여우들을 갖다 300마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때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는 블레셋 밭으로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그냥 온통 그 곡식이 다 타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이거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냐? 아니,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는 이 여인과 아버지를 갖다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가족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이걸 보고 내려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원수를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5장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당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마다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담 바위에 숨어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쳐들어와요. 삼손 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삼손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넘겨줘요. 잡아가지고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영이 임하니까 힘이 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서 또 죽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가요. 심지어 이제 이때는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에낙고레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는 뜻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가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삼손은 혼자서 그렇게 1,000명을 죽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이 너무나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는 물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늘 성경에서 사사기서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삼손과 디릴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요, 16장에 가니까요, 가사에 또 내려갑니다. 가사도 블레셋 지역이죠. 또 한 기생을 좋아해요. 거기서요, 여자에게 또 빠집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또 막 쫓아옵니다. 그때 밤에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거기 문짝을 메고 올라갔다는 걸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소래골짜기에 이제 디릴라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디릴라와 삼손과 디릴라는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손은 디릴라를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디릴라는 절대로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끈질기게 삼손을 물고 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혹한 것이 뭐냐면 돈이죠, 돈.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 디릴라를 이 블레셋 사람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나 많냐면요, 은 1100개라는 것은 1100세겔이거든요. 한 세겔이 남자의 품삯 4일분이에요. 4일분. 그래서 이것은 약 10년 동안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막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뭐 새 활줄로 묶으면 된다. 두 번째는 뭐 여기에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세 번째는 7가닥으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짜면 된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나의 힘의 근원을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블레셋한테 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요, 깨닫지 못해요, 삼손은요. 이 유혹이에요. 넘어가게 합니다. 마지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팔아버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는 언제까지 있냐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들의 그 기한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약한 자는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하고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 끝내와서 미혹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마치 들릴라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근원을 팔아넘깁니다. 미혹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릴라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디릴라가 만약에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이미 블레셋 사람 다 가버렸어요. 야,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삼손을 사랑한다면 있으면 돼요. 근데 디릴라는 돈을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불러요. 와, 빨리 와봐라. 이제는 알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지만은 세상은 잠시다라고 얘기해요. 디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시 동안 잠을 잤던 그 삼손.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머리가 밀리게 되고요. 심지어 그자마자 이제 힘이 없어지지만, 자기는 힘이 없어진지도 몰랐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없어지자마자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요. 뭐 디릴라가 도와줄 것 같다고 천만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죠. 0.0001%의 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끌려가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요. 다곤 신당에서 심지어 그러면 맷돌질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소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요. 악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능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막 이단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나쁜 그런 사람이 된 것들 다 여러분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16절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다곤 신전이 이제 두 기둥에 의해서 지어진 목조 건물이었어요. 이미 고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다곤 신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기둥 2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크게 무너져서 지붕 위에 있던 3,000명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그런 왕을 비롯한 모든 방백들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죽으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삼손처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이 삼손이 자기중심자잖아요. 자기 막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뒤를 날을 보고 뭘 보면 다 돈 때문에 먹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고, 특히 삼손은 여인들에 의해서, 3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혹받고 미혹받았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 자신과 돈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